오늘 설교 제목은 본문에 의해서 Rich Young Man, 마태복음에 보면 Rich Young Ruler. 그런데 이 부자 청년이 어디서 돈을 모았길래 성경에 부자 청년이라고 했을 것 같으면 돈이 엄청 많은 부자가 아니면 성경에 부자 청년이라고 할 수가 없었을 것으로 생각이 되어지는데, 이 성경을 보면서 이 사람이 돈을 자기가 벌었나, 그렇지 않으면 부모님에게 유산을 받았나, 그렇지 않으면 어디 가서 도둑질을 했나, 어떻게 청년이 이렇게 부자가 됐나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부자가 되고 싶은 것은 인류의 소망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곰곰이 생각해 볼 때에 돈, 즉 재물이 부로 잘 쓰여지면 돈의 주인이 되지만 잘못 쓰여지면 돈의 노예가 됩니다. 돈의 가치는 그 가진 사람이 결정을 한답니다. 돈 가지고 살 수 없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행복이랍니다. 돈 가지고 행복은 살 수 없습니다. 1억을 가진 사람은 9,900만 원 가진 사람보다 더 행복한 것은 아닐 겁니다. 행복이란 무엇을 얼마나 소유하느냐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을 누구와 어떻게 즐겁게 쓰느냐에 달려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는 자에게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것이 성경 말씀이고, 돈을 돌리면 살고 돈을 묶어두면 썩습니다. 두 번째로 돈 가지고 살 수 없는 게 또 한 가지가 있는데, 우정도 돈 가지고 살 수 없습니다. 친구, 좋은 친구 가진 사람 복 받은 사람이에요. 세 번째로 돈으로 좋은 결혼 상대를 살 수 없습니다. 돈이 많다고 부부 생활이 행복한 것은 아닙니다. 네 번째로 시간도 돈 가지고 살 수 없습니다. 누가복음 18장 22절에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네가 오히려 한 가지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네가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네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라고 했습니다. 성경 말씀에는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 한 가지는 그 부자 청년이 제일 귀중히 여기는 한 가지, 자기 재물입니다. 즉 종교의식이나 선한 행실이나 지역에서 인정받는 것은 있었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영생은 얻지 못하고 그 청년은 돈만 가지고 있었습니다. 즉 예수를 영접하지 못한 청년이었습니다. 그래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마가복음 10장 17절에 보면 예수께서 길 가실 때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부자 청년의 소원이 영생이었습니다. 영원히 사는 것이 그 부자 청년의 소원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자 청년은 돈도 많지만은 영생만이 진짜 생명이라고 하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이 세상 살고 있는 삶은 잠시 있다가 없어지는 꽃이나 안개나 그림자와 같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청년은 영생의 근원이 하나님에게 있다고 하는 것을 어렴풋이 짐작을 하고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5장 26절에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다고 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모든 종교가 다 똑같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종교는 다 똑같지 않습니다.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라 생명이에요. 종교는 사람들이 만드는 것이지만은 영생의 근원은 하나님에게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간 사고방식에 공통점이 있다고 할 것 같으면 우리가 선행을 하면 좋은 데 가고, 남에게 해코자 하지 않으면 법이 없어도 살 수 있는 사람, 인심 좋은 사람은 죽어서 좋은 데로 가고, 인심이 나쁜 사람, 남을 해코자 하는 사람은 죽어서 나쁜 데로 간다고 생각하십니다. 인간이 세상에서 장수하려면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하지 않으면 되지만 영원히 살려면 해야 할 일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즉
그리스도 예수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고 생명의 떡이신 그의 삶을 영적으로 먹고 그의 피를 마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진데 제한된 생명을 사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의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라. 요한복음 6장 5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에 내가 또 저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또 저해를 내 손에서 뺏어갈 자가 없느니라.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의 축복이에요. 영생은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다고 했습니다. 히브리서 7장 6절에 레위 족보에 들지 아니한 멜기스덱은 아브라함에게서 10분의 1을 취하고 그 약속 얻은 자를 위하여 복을 빌었다고 했습니다. 보혈은 절대적입니다. 피 흘림 없이는 사함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보혈을 흘리신 예수님이 부활하지 못하셨다면 십자가의 보혈은 어떻게 되었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령이 영생을 소유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로마서 8장 2절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죽음에서, 우리는 죄악에서 해방된 사람들입니다. 누가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세주로 영접하고 예수님이 자기 인생의 전부라고 하는 사람들은 죄악에서 해방된 사람들, 죽음에서 해방된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 영생을 받아들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내가 예수 믿고 제일 먼저 외운 성경 구절이 요한복음 3장 16절이에요. For God so loved the world that he gave his only begotten son that whosoever believeth in him should not perish but have everlasting life. 요한복음 3장 16절이 맥락하라예요. 정말 예수 믿는 사람들의 헌장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열매를 통해서 영생 소유한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로마서 6장 22절에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에서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얻었으니 이 마지막은 영생이라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한 사람은 영생을 소유했기 때문에 이 세상을 하직하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영생에서 삶을 살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부자 청년에게 가장 큰 영생에 대한 오해가 있었다면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What must I do?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으리까? 영생은 하나님이 거저주시는 선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값 있는 것 중에서 값 있는데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의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는 영생을 할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영생을 주신 것은 죄의 삭은 사망이지만은 하나님의 은사, 하나님의 은혜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있는 영생이라고 했습니다. 성경에는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를 선물로 해석되어 있습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돈 주고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내 행위를 통해서 절대로 구원 못 받습니다. 구원은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선물이에요. 에베소서 2장 8절에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선물을 얻었으니 이것이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그랬어요. 아직까지 그 구원 하나님의 선물을 받지 못한 사람은 하루속히 자기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 구원을 선물로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은혜도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로마서 5장 15절에 그러나 이 은사는, 이 은혜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선물이 많은 사람에게 넘쳤다고 그랬습니다. 아담과 해와 때문에 우리는 죄를 짓지 않을 수가 없었지만은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는 새 사람이 됐고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도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에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또 죄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선물 중에 가장 귀한 선물이 있다면 성령의 선물이에요. 성경에는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를 선물로 해석했습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했습니다. 로마서 5장 15절에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죽었은즉 더욱 한 사람의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선물이 많은 사람에게 넘쳤다고 했습니다. 성령도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에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을지니라. 인생은 하나님의 선물로 산다고 했습니다. 사실을 알고 나 자신이 선물이 되기 위하여 살아야 할 것입니다. 세상은 달라는 사람이 많으면 어두워지나 주겠다고 하는 사람이 많으면 세상은 무척 밝아집니다. 전도서 3장 13절에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나눌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 또한 알았도다. 두 번째로 부자 청년의 행적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마가복음 10장 19절에 있습니다. 네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속여 취하지 말라, 네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다고 했습니다. 참 훌륭한 사람이지요. 이러한 것을 어려서부터 했다고 하니 훨씬 낫지. 사람과 하나님과의 생각이 차이가 엄청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고 했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거기는 나까지 포함해서 다 죄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선을 행하는 자가 하나도 없다고 그랬죠. 로마서 3장 12절에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이건 내가 한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기준에 보면 한 사람도 없습니다.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소자 중에 하나에게 냉수한 것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니라. 부자 청년은 십계명을 잘 지켰습니다. 마가복음 10장 19절에 네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속여 취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이 청년이 내가 어려서부터 이거 다 지켰습니다. 내게 부족한 것이 뭐냐고 물어보니까 예수님께서 한 가지가 부족하다. 부족한 게 그래서 돈이 많거든. 이 청년이 그걸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 주고 나를 따르라고 했어. 성경에 보니까 이 사람이 재산이 많아서 슬픈 기색을 띠고 예수님 곁을 떠났다고 그랬습니다. 왜? 이 사람은 재물이 자기 하나님이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보다 귀한 건 이 세상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속여 취하지 말라, 네 부모를 공경하라. 재산을 청년이 모았을 리가 없습니다. 부모의 유산을 받았던지 부정적으로 그 돈을 모았던지 부모들은 그 유산을 모으느라 고생을 했을 텐데 자기는 무엇으로 그만한 재산을 가지고 있었는지 참 신기하죠. 청년이 어떻게 그렇게 부자가 됐나? 큰 부자가 아니면 성경에 부자라고 하지도 않았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재산을 많이 유산으로 받았거나 그렇지 않으면 불법으로 취했거나 둘 중에 하나였을 겁니다. 세 번째로 부자 청년이 하지 못한 것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21절 22절에 나옵니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참 그렇게 돈 많은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사랑을 하셨다고 합니다. 가라사대 내게 오히려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네 있는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라 하시니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거로 이 말씀을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여기 5가지가 있죠. 첫째로 가라 그랬어요. 모든 건 가서 해야 됩니다. 우리도 복음을 가지고 가야 됩니다. 가서 집에 가서 있는 재산을 팔으라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팔으라고 그랬죠. 가서 팔아야 되지. 그래야 이거 나눠줄 수가 있지. 자기가 가지고 있으면 못 나눠줍니다. 세 번째로 그 다음에 주라고 그랬어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와서 다시 주님께 와서 보상을 받으라고 했습니다. 5번째로 그 다음에 쫓으라고 그랬습니다. follow, 나를 따라와라. 주님의 교훈에 따라야 합니다. 그러나 그 청년은 근심에 쌓였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찾아온 한 부자 청년은 유대 관원이요 율법을 어려서부터 잘 지켰는데 예수님은 너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네게 있는 모든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고 와서 나를 쫓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는 재물이 많은 거로 근심하며 가버렸다고 했습니다. 어느 가정에 5살 난 아이가 아침에 방 안에서 울고 있었습니다. 엄마가 들어와 보니까 화병 속에 자기 손을 넣어서 이 손이 빠지지 않으니까 이 아이가 울고 있습니다. 엄마는 아이의 주먹을 빼보려고 암만 노력을 해도 빠지지가 않습니다. 그러는 가운데에 별 방법을 찾을 수가 없어서 엄마는 할 수 없이 그 값비싼 화병을 깨트려 버렸습니다. 아이의 손이 자유롭게 병에서 꺼내지자 이상한 일은 그 아이에게는 계속 주먹을 움켜쥐고 있었습니다. 엄마가 움켜쥐고 있는 주먹을 펴보니까 그 아이 손 안에는 동전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 병 속에 동전이 많았는데 그걸 좀 가지려고 얘가 거기다 손을 넣다가 동전 하나를 집어가지고 주먹으로 있으니까 이게 병에서 빠지질 않는 거예요. 이거 펴놓으면 이게 빠져나오는데 이놈이 그 돈 때문에 이 손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병을 깨트린 거예요. 동전 하나의 병을 깨트렸습니다. 우리 인생이 그렇지 않은가? 세상에 가지고 있는 재산 조금 가지려고 이웃도 모르고 부모도 모르고 자식도 모르고 그 값비싼 병을 하나 깨야 되는 형편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예수께서 둘러보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다고 그랬어요.
성경에 다시 이룰 수 없는 3대 금지 사항이 있습니다. Three things never again. 첫째는 나는 할 수 없다라는 말 다시 해서는 안 된다고 그랬습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할 수 있다. 두 번째로 염려스럽다, 장차 어떻게 될까 하는 걱정의 말은 다시는 해서 안 된다고 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너의 염려를 다 주께 맡겨 버리라. 이는 저가 너희를 권고하심이니라. 살아계신 그리스도가 우리의 고문이 되시기 때문에 걱정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다 맡기라고 그랬습니다. 세 번째, 나는 실패했다, 나는 패배자이다. 이런 말은 다시 우리 입에서 나오지 말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고린도후서 2장 14절에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 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두려움이나 또 두려운 사람에게 나쁜 영향을 끼치는 최대의 문제입니다. 그것은 하수도도 구멍과 같습니다. 그 구멍이 막히면 온갖 더러운 것이 넘쳐 나오듯이 두려움, 근심과 걱정, 이 사람을 막으면 그는 누더기처럼 비참한 인간이 됩니다. 예수님의 교훈 중에서 염려하지 말라는 것이 아마 그 핵심의 이유일 겁니다. 행복은 두려움으로부터 자유를 얻을 때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나는 실패작이다, 나는 패배했다, 나는 안 된다, 이러한 생각을 하시지 마시고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향기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러한 마음 가지고 믿음 생활하면은 여러분은 슬픈 기색을 띠고 예수님 곁을 떠나는 일은 없을 겁니다. 가난하면 가난한 대로, 부하면 부한 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세주로 영접하고 주님의 말씀에 가리키는 대로 따라가면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윤택하고 복되고 힘있고 풍부한 삶으로 이어지게 될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